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6절 좀 더 펴지거든요. 잠언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형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싸는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도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악리는 장거 같고 어금니는 분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되지 못하는 때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게 되는 그런 뜻깊은 사순절 기간인데 깊이 묵상하고 또 개인이 경건에 울리는 것 같아요. 경건의 훈련이 잘 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굴의 잠언 또는 31장에 가서는 느헤멜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잠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도 이것이 1장부터 29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또 솔로몬의 잠언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학하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필로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만 지혜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큰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철학자에게 이 학문을 배웠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철학의 대가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부터 학문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30대 벌써 큰 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이제 대왕이 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만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철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대왕 알렉산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 철학자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개 같은 디오게네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서 왜 네가 너를 그렇게 하대하고 개 같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다 개같이 짐승같이 오늘 여기 2절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그러면 다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따 이제 좀 비교가 되겠지만 뭐가 진인지 뭐가 사람다운 건지 하는 것을 지금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어쨌든 디오게네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대왕이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가 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 철학자한테 물으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잠깐 비켜달라고 당신 때문에 일강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구했다면 뭐 돈을 구하든지 높은 직책을 구하든지 그랬을 텐데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자기 비켜달라고. 또 이 디오게네스 집이 뭐 거창한 집이 아니고 술통 같은 큰 항아리 같은 데가 집이에요.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이제 살았던 디오게네스인데 비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뒷부분에 이 아굴의 잠언 속에서 나를 부하게도 마음이고 가난하게도 마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 참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가 가난한지 어느 정도가 부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또 자세히 보시면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저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죠.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이 기준점이에요. 필요한 양식도 없는 그것은 가난한 것이고 필요한 양식 이외에 더 많은 것은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난한가 내가 부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지가 않다는 게 절대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절대 가난도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우리는 적어도 세 끼를 먹잖아요. 근데 세 끼를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지금도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두 끼도 먹고 또 한 끼를 먹는 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한 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이 잠언의 기자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나 일용한 양식, 근데 이 일용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굴이 지금 또 이 간구하는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고 내가 배고파서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 가지고도 재물 가지고도 항상 기준점이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이 내용 보시면 이 아굴의 잠언이 얼마나 또 귀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이야기를 정리하면 세상을 사는 이 디오게네스 이야기를 쭉 한번 제가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가 어떤 철학자였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명언을 남긴 철학자가 아니었고
이 디오게네스 아버지는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흔히 지금으로 말하면 화폐를 만드는 조폐공사 거기 직원이었고 또 덩달아서 이제 그 디오게네스도 그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했는데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위조 지폐가 그때도 나와요. 위조 지폐. 위조로 이게 이 화폐를 만드는 것 때문에 발각이 되고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숱한 어떤 그 역경과 그런 경험 속에서 결국은 세상의 그 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해도 사람답지 못하면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개 같은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이고 2절을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그래.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 그 짐승 같은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심지어는 권력을 가져서 사람의 목숨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보다는 얘기 좀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소유가 많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아굴 기자가 이 지금 우리들에게 자문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해. 이 4절에 쭉 길잖아요. 4절 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누가 하늘의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겠느냐? 누가 바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그 누가 옷에다가 그 모든 물들을 담을 수 이런 그러니까 능력이죠.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을 아느냐? 맨 끝줄 보세요. 4절에 맨 끝에 너는 아느냐? 이 말.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렇게 경고망동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는데 소크라테스가 딱 한마디 해주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아직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게 지혜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정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이 있다는 게 겸손.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모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는 것.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아무리 왕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 지나가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기 보세요. 그런 건 다 나와요. 5절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라고요?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게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고 그 앞에 설명이 좀 재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라고요?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 의미 언어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됐다. 정제됐다. 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모든 불순물들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방패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막아줍니다.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막아주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라고 했다고요? 순전하다, 다 정제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도당 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그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라.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베드로도 말하고 여러 사람이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 265쪽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 하지 말고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4절 보세요.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은혜가 되는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요번 전교수를 통해서 가서 우리 강사님에게 들었잖아요. 더하기 붙어 있어라 라는 말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할렐루야. 오늘도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떠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라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내고 떨어지면 버려져서 불에 살라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된다. 특히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정리되어 있는 말씀,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을 그게 암송이에요. 암송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잖아요.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말씀을 너는 자로나무로 치우치도 말고 내 입에 그 말씀을 두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두고 내 손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입에 있어야 되고 손에 있어야 된다. 입에 있는 것은 읊조리는 있는 것이고 손에 있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신명기 4장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걸 우선 들어야 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들어야 되지만 듣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신명기 28장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다고 복이 뭔지를 또 깨닫으면 네가 꼭 하면 그냥 부자 되는 것 그런 것에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리 말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함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느니라 그래. 부유함을 주시되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 것. 근데 세상의 부유함은 부유해도 근심,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그 걱정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평안하네요, 평안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죽기 전에 저에게 두 가지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뭔가 유심히 봤어요. 다시금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가 뭔가 보니까 묶여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내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헛된 것. 뭐가 헛된 것일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헛된 것에 관심을 갖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거 잡으려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거기를 쫓다가 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사람들한테도 거짓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뭐 하듯 한다? 밥 먹듯 한단 말이야. 밥 먹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입에 배게 되면 금방 들통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내가 할 때가 얼마나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게 지키지 않는 말이 지키지 않는 말. 이게 거짓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안 하면 이게 뭐야? 거짓말한 거니까 지키지 못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말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조급함.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더 기회가 있고 미련한 자가 얼마나 많이 책망했어요. 근데 그 미련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급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 허탄한 것과 이 허탄한 옛날 성경에는 허탄한 것과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저를 구하거나 가난하게도 마음없어서 항상 일용한 양식으로 이 기준에 일용한 양식으로 항상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십시오. 혹이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럴까봐 두렵고 가난해서 도둑질 3.1군으로 하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물건에 손을 대고 남의 것에 손을 대고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이제 남은 삶은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뒷부분이 그거예요. 15절 거머니 비유를 들어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아니하는 것이 선옷이 있다. 거머니 징그럽죠. 옛날에 우리 논에 가서 모내기 할 때 논두렁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거머리가 착착 달라붙어 떼려고 떼어지지도 않고 그냥 달라붙어 해서 손으로 떼려고 해서 안 떼지는 게 거머리인데 이 거머리 비유를 통해서 뭐라 해? 자꾸만 달라고만 한다는 달라. 그래도 족함이 없어.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서로의 이 부족함을 늘 갖고 채우지 못한 걸 늘 갖고 있는 수월. 지옥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온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손만 내밀고 달라고만 하고 부족하다고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런 사람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수월에 빠져 있고 아기를 내지 못한 이 태 가운데서도 내가 이게 태가 없으니까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또 막 자기 토해내고 하는 이런 욥을 보세요. 욥도 착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게 내가 태어난 게 나는 너무 원망스럽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저주했다는 게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잘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생 속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오직 부족함 때문에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
문제가 없어 보세요. 갈급함이 없어 보세요. 간절함이 없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지금도 거짓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더 거짓 안에 빠지게 되고 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얼마나 후회하고 그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설교 비유 중에 하나가 예화 중에 하나가 천국에는 다 웃기만 하더라고요. 웃기만 한다. 왜 웃어요? 천국에 가면 왜 웃어요? 행복해서 웃어요. 아니 지옥 간 사람이 다 웃는데 지옥 간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 잘할 걸, 잘 믿을 걸, 껄껄껄껄 후회하는 거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이 뭔가 지금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내 삶.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디 있든지 항상 내 인생은 지금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저는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늘 감사한 게 첫 번째 감사한 거예요.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40 초반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정말 가까이 있던 친구인데 40 초반에 그때부터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다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언제 하나님이 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눈을 떴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또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찬송기에 묵상하면서 569장 찬송하기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 그 목자와 그 양의 어떤 그림들 어떤 그림이 눈에 보여요? 양을 안고 그 양이 누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 아버지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